2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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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7 교회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권위는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는 권위다 하는 게 이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묵상의 제목을 참되고 올바른 찬양이라고 정했습니다. 8절을 조금 줄여서 제가 읽습니다.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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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를 살고 있던 주님의 종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2절이 그렇게 알려주죠. 이는 고통받는 때가 지나간 뒤에, 이 표현은 1절에 나오고요. 고통받는 때가 지나간 뒤에 회복의 때를 희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하늘 보좌와 둘러선 24 보좌의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송의 묘사는 찬란하고 숨이 막힐 정도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본 듯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난받는 교회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기에는 충분하다 싶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찬양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삶과 우주를 다스린다는 것과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하늘 보좌에 둘러선 24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님만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찬송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같은 찬송의 희망 속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찬송을 회복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과 환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반드시 올 일들을 희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의 비전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이렇게 담대하며 행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자, 몇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찬양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날개는 6날개라고 그랬어요. 날개는 속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게 성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생물은 넷인데 날개는 6개래요. 그만큼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요. 또 이들이 찬송할 때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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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표현법으로서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표현을 하죠. 초대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그래서 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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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찬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피조물들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찬송하기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인과응보 같은 것을 뛰어넘는 아주 다른 거룩한 그러한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고생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살기 쉽죠. 그러나 고통 없는 영광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마귀가 주는 것이기 쉽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공짜는 100이면 100 사기성이 농후하죠. 공짜 또는 쉬운 길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이나 이야기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오히려 주는 덧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투자하면 곧 뻥 터져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공짜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속죄, 그리고 천국,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 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지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감사로 받으면서 기뻐하고 찬송할 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아무튼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게 천국 백성의 믿음이고 리더십이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요한이 이 4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중직자들은 엎드려 찬양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엎드려 24 장로들이 엎드렸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찬양과 경배의 표현이고 겸손과 복종의 표현이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배라는 것, 예배의 정신 중에 하나가 나를 낮추어서 상대가 높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찬송의 정신도 그거죠. 칭찬해 드리는 거죠. 상대를 칭찬해 주어서 높이는 거고, 경배는 뭡니까? 원래 의미는 내가 납작 엎드려서 상대를 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올바른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중직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엎드려서 서품을 받잖아요. 이게 자발적인 복종의 표현인데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예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몇 명 모이지 못할 때는 한번 엎드려서 무릎 꿇은 채 엎어져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떤 교회는 중직자들 자리가 따로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따로 만들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시려고 우리 장로님들은 애쓰시는데요. 가끔 이 엎드려서 앉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요, 집 근처에서 나는 경우가 절반이래요. 집 근처라는 것은 3km에서 6km 정도랍니다. 원인 분석은 어렵지 않죠. 익숙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만 그렇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고통 주고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고 장로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익숙하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직자는 엎드리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일꾼의 자격은 직분의 종류나 경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엎드려 찬양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걸 오늘 4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사람이 보이도록 누군가가 보도록 엎드리지는 않아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예배가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엎드려 경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의 자세, 목사와 장로들의 자세, 권사와 집사들의 자세가 된다면 겸손하고 건강한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묵상할 겁니다.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24장로들의 찬송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10절에 보니까 24장로가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내려놓으면서 정확한 표현은 던진다는 거예요. 보좌에 자기 면류관을 던지면서 이런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영광 돌리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면류관을 벗어서 면류관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분에게만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의 성자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일화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수도원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서 수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수십 명이 찾아 나섰어요. 스승이 없어졌으니 그럴 수밖에요. 근데 한참 찾다가 한 동굴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거기 스승 프란시스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두 마디 기도, 두 문장의 기도만 계속하고 있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기도였으리라 싶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서전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일기조차 남기지 않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만이, 전언만이 남아있을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탐내면 교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오늘 중직자가 되고 교회 리더십이 됐다 하는 저부터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된 우리들 수십 년째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하리라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찬양하는 자리에 그 비전도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오늘의 고난도 더 담대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찬송하는 하나님 중심의 찬양, 우리가 예배 때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그렇게 하고자 소망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렸으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